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입니다. 정기 예언서 이제 20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사무엘상 15장을 다 다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울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잘못한 것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걸 좀 여러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먼저 생각할 것이 뭐 혼나고 뭐 잘못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걸 포기하고 그러는 건 아니다 싶어요. 여러분 그 요기 베라라고 하는 그 불세출의 미국 프로야구 선수를 아십니까? 뉴욕 양키스 사상 최고의 포수를 일컬어지고요. 또 이 사람이 뉴욕 매츠 감독도 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우리말로 번역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사울의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울은 이제 그 길갈에서 자기가 뭐 집전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 사무엘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잘못했는데 그 사울은 별로 그걸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왕위를 포기할 생각도 없고요. 그냥 자기가 또 마음먹은 대로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가 현실적으로 왕이니까 어떤 그 권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 강제로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 했던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래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뜻대로 역사가 흘러가지만 그 과정은 세상의 악이 방해하기 때문에 순탄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존재하는데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종래는 성도들이 승리를 하겠지만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이런 그 후에도 금방 왕을 관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혼이 났어도 그 후에 돌이키고 잘했으면 또 누가 합니까? 뭐 괜찮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보면 굉장히 훌륭한 그 왕의 자질을 갖고 태어났거든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제가 봐도 굉장히 멋있어요. 그 왕조가 이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울은 뭐 그 후에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그를 망가뜨린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잘못하고 두 번 잘못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돌이켜서 제대로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뭐 잘못할 수 있죠. 누구나 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여부죠.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옳다는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서 이거는 살면서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는데요.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그러면서 왜 또 아말렉과는 전쟁하게 하시나? 처음에 이것이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뭐 주석도 찾아보고 그러지만 뭐 주석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는 것이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아말렉과의 싸움은 사울의 어떤 신앙을 시험하는 일종의 시금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르죠. 아니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움을 명령하시면서 15장 3절에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진멸이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그런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전쟁사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데 동사로는 하람 이렇게 읽고 명사가 되면 헤렘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은 진멸하다 혹은 진멸로 번역이 됐어요. 이런 진멸의 상황은 아무 때나 전쟁한다 그래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나안 진입 전쟁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성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 강삼 교수 장신대에서 가르치는 강삼 교수는 이거를 뭡니까? 이분이 이제 그 히브리 대학에서 학위를 했어요. 학위를 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헤렘이 나타나는 성전 하나님의 전쟁을 논문으로 쓰시면서 이거를 가나안의 거짓신과 하나님의 대리전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이걸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고대 전쟁이 잔혹하죠. 잔혹하지만 진멸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긴 쪽이 전쟁에 진 사람들 노예로 만들거나 혹은 짐승 가운데서 쓸만한 건 전리품으로 그렇게 챙기는 게 일반적이지 뭐 다 없애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거기서 모티브를 찾아가지고 하나님과 거짓신과의 싸움이 연결된 이야기로 이걸 해석하죠. 굉장히 아주 독특하고 또 저는 그것이 괜찮은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본문은 무슨 왜 진멸 이러니 어떠니 뭐 진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 본문의 그 관점은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7절에 그저 뭡니까? 그 뭐 진멸 17절이 아니고 20 몇 절입니까? 그거. 예. 9절에 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좋은 거는 남기고 이런 것이 이제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사울의 문제는 크게 볼 때 두 개라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작게 여기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굉장히 크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됐다. 이게 문제예요.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작게 여기는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머리가 커져가지고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신 것도 자기 판단대로 그대로 남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신은 뭐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사무엘이 막 다시 그걸 꾸짖으니까 왕이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막 옷을 잡아가지고 못 가게 하면서 옷을 찢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또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면 사울은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아주 심하게 얘기를 했네요. 사울이 근데 이거는 뭐 분명한 것 같아요. 사울이 다른 미래를 기대했다고 하면 달라졌어야 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선 잘못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람이나 헤렘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본문의 핵심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제 사울의 불순종인데요. 구절을 보니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 그렇게 사무엘상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쓸만한데 왜 없애야 되냐. 인간적으로 볼 때 남겨두면 우리에게 유익인데 하나님 이거 왜 없애라 그랬냐. 실제로 21절을 보면 이런 살진 것들을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고 사무엘에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서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야기. 이 유명한 얘기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거하고 똑같대요. 아니 이건 무슨 얘기예요? 거역하는 것이 어떻게 점치는 거하고 똑같겠어요? 그런 거죠. 점을 친다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다른 거짓신의 견해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나 거짓신의 견해를 듣는 것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매일반이다 그거죠. 예. 제 신앙인으로 살면서 결국 우리의 판단 기준이 뭐냐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이 우리 생각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그것이 기준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첫째로 뭐 하나님한테 잘못해도 혼나도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보다 위에 서면 안 된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할 말이 있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아. 내 판단이 옳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그건 아닌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결해서 세 번째로 사람의 판단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기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 목양실에서 한번 녹음을 해봤는데 뭐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